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 같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34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그 표제를 통하여서 이 34편의 어떤 그 배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미친 척 해가지고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를 지금 적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 예? 비참한 마음. 근데 보니까 이 34편을 보니까 비참한 마음이 아니에요. 비참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수치를 주십니까? 내가 그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야지. 왜 내가 이런 많은 내 부하들이 있었었는데 그 부하들 앞에서 왜 이런 모욕을 내가 받게 만드십니까? 라는 원망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7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송축하다라는 말은요 무릎을 꿇다 예배드리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이래요. 모든 시간, 그러니까 평생토록,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의미죠. 어떠한 경우라도 평생토록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또 항상 어떠한 시간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없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이 찬양하다라는 것은요 할렐루라는 말 있잖아요. 할렐루는 찬양하라라는 말이거든요. 할랄은 찬양하다라는 말인데 찬양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 찬양하리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하고 질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도 그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생각 가진다고요? 예? 예? 하나님 막아주셨어야지.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려가면서 그 문짝에 긁어대면서 3일상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문짝을 긁지요. 침을 흘리면서 침을 수염으로 흘려요. 미친 그 사람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겨우 살게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찬송시를 올려드리는데, 우리 같으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 지금 다윗은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원망이 하나도 없어요. 원망이 하나도 없고 그저 나를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마땅하죠? 근데 우리 마땅한 것도, 아주 기본적인 것도, 상식적인 것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게 되는 내용이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랑하래요.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이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을 자랑하래요? 사랑이 많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래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몇 번 자랑하고 있나요? 많이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입술로 표현하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근데 그냥 두리뭉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 경험한 것을 자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해야지 되고, 하나님은 굽지 않으시고 왜곡되지 않은 진실하고 공의로우신 것을 자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다윗도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들이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고한 자들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다윗처럼 그런 상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도 같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이를 듣고라는 것은요, 아비멜렉으로부터 그 블레셋 왕으로부터 살아난 일,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 다윗도 그런 상황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셨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였던 것처럼 그 자랑이
다른 공고한 자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죠. 의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났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대.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공고한 사람들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상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위로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그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그들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의지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와 함께 이제는 나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이 광대하다라는 것은요 위대하시다, 높게 평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위대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만들다. 여호와를 나와 함께 여호와를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지만 원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다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평판 명성이라는 일차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름은요 그 사람 전체 전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신의 그 전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높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 하나님만이 기도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간구했어요? 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저히 이 유대 땅에서 내가 살다가는 결국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좀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망명한 거거든요. 군사들을 데리고. 그런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을 딱 보더니 이 자가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였던 그 자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말할 때 대부분 어느 민족하고 싸웠어요? 그때 블레셋하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바로 그 자가 지금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한 거예요. 살려고 거기 갔다가 그래서 침 흘리면서 문짝을 긁으면서 아주 생쇼를 한 거죠. 그러면 거기 왜 갔을까요? 왜 갔죠? 살려고 갔단 말이에요. 살려고. 그런데 보세요. 그게 옳은 거에 틀렸던 거예요. 틀렸지요. 가면 안 됐던 거였죠. 그럼 왜 갔냐는 거예요. 왜 다윗은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물론 맞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갔기 때문에 맞아요.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보세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갔어요.
토끼몰이라고 있어요. 토끼몰이. 토끼몰이는 그 앞발이 짧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산 위로 몰면 절대로 잡을 수 없어요. 앞발이 짧기 때문에 산 위에서 내리막에서 몰면 그냥 제대로 뛰지 못하고 막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거든요. 그러면 토끼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옵션이 여러 개예요. 결국은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여러 옵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몰려간 거예요. 몰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토끼를 모는데 토끼가 도망갈 곳은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핑계 댈 수도 있어요.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도망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보아도, 내가 보고 남들이 보아도 그 길 하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길이 하나라 할지라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계속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만 내려갔을까요? 아니, 가족 당연히 내려가죠. 아브라함은 가족만 내려갔을까요? 아니,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도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왜? 길이 어디니까?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리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수모를 당하잖아요.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한테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더 이상 머물지 않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왜? 그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옵션이 이거 하나인데요. 딱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해결점은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맞으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랬다가 큰일 나게 생긴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얘기는 이자 죽여야지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자 죽여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만 죽어요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온 처자식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를 따르는 동료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남 믿고 따라온 사람들까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비로소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얘기를 뭐냐면요, 내 결정,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간 그 길, 그걸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직 신뢰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믿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만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내 눈을 믿지 마세요.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대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여기서 이 그들이다라는 것은요, 다윗과 함께 간 동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그들 또한 누구를 앙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앙망한 거예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이 광채를 냈다라는 것은요,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주를 앙망하게 되니까 광채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을 앙망하였더니 실망을 겪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길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모든 환난에서라는 말은요,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퍼펙트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를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 둘러 진친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쳤대. 이 둘러 진쳤다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방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끌어내다, 해방하다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 건지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위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끌어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가지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냥 답이 그냥 훤히 보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길밖에 없대요. 그 방법밖에 없대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머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길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의지의 대상은,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건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왼쪽에 내가 줬는데요.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외치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로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편을 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건져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를 발견하며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깨달은 아버지 주님을 경험한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세상에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문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둘이 뭉실하게 주님을 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아버지 그 길이 맞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보이기 좋은 길을 아버지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 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옵션들이 없으면 그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길을 찾으려고 하였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그 한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완벽하게 건져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둘러진 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와 아버지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랑하기를 너무나 바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성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그 길 한 길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그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진치며 온전히 그 죽음 가운데 이끌어내며 건져내며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